이 시대는 죄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죄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버젓이 행하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동성애를 엄하게 금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동성애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동성애를 당연한 권리로 가르치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말로 할 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아무도 차별하지 말아야죠.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국내인이거나 외국인이거나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몸이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아무도 우리는 차별할 수가 없고 차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 숨어있는 문제를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는 동성애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라고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위법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가르쳐야 합니다. 당연한 권리라고. 군에서도 동성애를 허락하게 됩니다. 군인끼리 서로 사랑하게끔 허용하자는 겁니다. 성령이 금하고 있는 것을 세상법이 허용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입니다. 이 시대가 좀 그렇습니다. 그 법안을 버젓이 내놓고 있고 동성애자들은 버젓이 축제를 백주 대낮에 큰 도로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순결은 마치 현실감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 소중한 순결들을 마치 헛것처럼 팽개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라기는 너무나 험악한 시대입니다. 갈수록 문화도 악합니다. 영화를 볼 때 제가 영화 정보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보려면 그거 보지 마라. 너무 잔인해. 너무 잔인해요. 너무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여요. 영화 속에서. 그 속에서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저런 인간은 저렇게 죽어도 마땅해. 그게 사람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만드는지 압니까? 문화는 갈수록 잔인해집니다. 파괴적이 되고 있어요. 미혹하는 환경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키워야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부모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미워하시지만 동성애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교회의 심정이지, 우리가 언제 동성애에 빠진 사람이 내 친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동성애가 타고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깊게 말하면 동성애는 악한 본성대로 살려는 성적 타락의 증거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살면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정말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한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남자가 단 한 명의 여자와 만나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짝져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자녀들을 두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이 짝져주신 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영국의 모든 신학자보다 어머니로부터 기독교에 대해 더 많이 배웠다. 사실 자녀를 위한 신앙 교육은 부모의 품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이 가장 최초의 신앙 훈련원이고 부모가 가장 탁월한 성경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가슴 아픈 애비입니다. 어릴 때 좀 더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나누고 좀 더 사랑해주고 좀 더 축복해 줬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먹고 살겠다고 그냥 회사에 푹 빠져갖고 정신없이 살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그 소중한 시간들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인물 중에 4대 족장 중에 세 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며 믿음으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자, 부모는 왜 자녀를 축복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는 축복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축복의 대상이에요. 어느 목사의 사춘기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아버지가 싫어요. 그 말도 안 되는 말에 그래도 아들을 위해 좋은 아빠로 살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 마음이 무너졌어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삐졌어요. 아들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 내가 삐지면 애들이 아빠 나 때문에 삐졌구나, 풀어드려야지 하고 다가올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또 삐졌어. 그래서 거기 엄마가 부채질해. 얘, 네 아빠 또 삐졌다. 그럼 이게 더 불질리는 거예요. 안 다가옵니다. 말을 해야 돼.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이 그 목사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프냐? 나는 너 때문에 더 가슴 아픈 일을 수많이 겪었어. 아들의 작은 허물 하나 포용하지 못하냐?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회개가 된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고 그날 저녁에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과한 거죠. 아들, 아빠가 사랑의 표현을 잘못해서 서운했구나, 미안해. 그렇게 풀린 거예요. 자녀는 부모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의 대상이고 축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내 품에 안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맡겨주신 가장 존귀한 생명이구나,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127편 3절은 말씀하기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축복해야 합니다. 오늘 20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자,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은 축복했습니다. 누구를? 야곱과 에서를. 어떤 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잘 되길 바라는 막연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자녀를. 그런데 여기 20절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이삭은 쌍둥이 아들을 낳았죠. 애곱이 아니고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을 합치면 애곱. 제가 그런 얘기한 거예요, 지금. 실수했죠. 자, 그런데 그 이삭이 그 쌍둥이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축복할 때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하시고 내 자녀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자녀들이 당장은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고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자녀의 미래까지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해야죠. 그게 부모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현재만 보고 자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의 미래를 계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축복해야 돼요. 내 아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내 딸의 미래가 장차 살아갈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믿고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한테 말해주세요. 당당하게 말해주세요. 아들, 지금 내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위한 계획을 이루도록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게 우리가 해줄 이야기예요. 너 저거 뭐가 되려고 저러나? 그런 생각은 아예 접어두셔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부모인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내 자녀의 삶에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머리에 수시로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 주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자녀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합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모가 하는 말 중에 힘이 되는 말 3가지가 첫째, 기운내라, 넌 할 수 있어. 둘째, 너는 좋은 애야, 사랑한다. 셋째, 너는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이 말들이 그렇게 아이들한테 힘을 준답니다. 반면에 아이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힘을 빼는 말이 3가지가 있는데 1위는 너는 왜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냐. 2위는 누구처럼 공부 좀 잘할 수 없니? 3위는 내가 너 또 그럴 줄 알았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말을 사용하는 부모인가,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말을 하는 부모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보다 자신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을 빼는 말을 했다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제가 참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냥 감정이 상한다고 말하고 너무 애들한테 막혔다고 회개하십시오. 자녀한테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자녀를 축복하는 삶을 힘쓰십시오. 자녀는 부모에게 축복의 대상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수시로 미안해, 내가 옛날에 너무 못난 아빠였어. 그러면 내 애들이 지겨운가 봐요. 아빠 그만해요, 괜찮아요 이제. 자, 부모는 왜 자녀를 축복해야 할까요? 둘째,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아마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부모처럼 바라는 사람은 세상에 누구도 없을 겁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만큼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주는 복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영 씨가 쓴 책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참 좋아요.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한다. 감사하는 기도를 배운 자녀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로 자라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일에 기도 응답을 체험하며 자란 자녀는 일평생 기도를 잊지 않는 자녀로 자라게 된다. 회개하는 기도를 배운 자녀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법을 배우며 부모의 잘못도 용서할 수 있는 성숙한 아이로 자라게 된다. 참 부모의 역할이 자녀들에게 참 많은 영향을,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교회 다니기 전에 부모가 먼저 집에서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때마다 보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힘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믿음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두 가지가 딱 나타나 있어요. 하나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부모만 갖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부모의 품 안에서 자녀들도 동일하게 갖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찾을 때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인 걸 내가 알아요. 난 그 하나님이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힘겹게 살고 지쳐 쓰러졌다가도 마지막 자리에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만 외칠 수 있다면,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인물들 보면은요, 정말 포기할 만한 자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옵니다. 다 회복했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날 만나주시는 분, 그 이름을 부르면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하나님을 구하면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게 부모가 맡은 거룩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녀는 반드시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녀를 축복하며 믿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오늘 21절 보실까요?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서 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믿음으로 축복했다. 누가? 야곱이.
누구에게? 요셉의 각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축복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 때에. 다시 말하면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니까 야곱의 아들은 그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은 누구예요? 야곱에게는 손자들입니다. 이제 죽을 때에 그 손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녀와 자손들을 죽을 때까지 축복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은 딸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축복해야 돼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제가 숨지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을 모아놓고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냥 자다가 편히 자는 게 좋겠어,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녀와 자손들을 축복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축복 가운데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사는 삶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왜 자녀를 축복해야 할까요? 셋째, 자녀는 믿음의 계승자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는 믿음의 계승자예요. 내 대를 이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자녀들이란 뜻입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서점에 가자고 졸랐습니다. 근데 서점에 간 아들이 책을 들고 왔는데 책 제목이 자녀 양육법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물었습니다. 야, 왜 그 책 골랐어? 그건 부모들이 보는 책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가 지금 날 잘 양육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요. 알면 뭐해요? 여러분, 사실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가슴 칠 일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부모는 그거 아주 절절하게 깨닫고 있거든요. 내가 못난 나비야, 내가 부족한 엄마야. 이 사실 때문에 자녀를 보지 않는 것을 얼마나 가슴 아리합니까?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애들 위해서 더 희생했어야 하는데. 참, 엄마들은 희생할 만큼 하고도 더 희생하지 못했다고 가슴 치는 게 또 엄마의 심정이잖아요. 얼마나 그런 아픔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좋단 말이죠.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전한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완전한 부모는 아닐지라도 부모로서 포기할 수 없는 목적이 있어요. 포기할 수 없는 목적.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 자녀에게 거는 이 기대만큼은, 이 목적만큼은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게끔 하는 그 일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포기해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써 기도하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저도 자녀들 큰 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압니까? 야,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아비 밑에서 저렇게 건강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었을까? 물론 아내 역할이 컸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녀를 키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모는 나를 위해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시네,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신 분들이야 라는 고백을 하게 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배우는 제자입니다. 부모는 다 이런 제자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믿음으로 요셉이 맞았습니다. 언제? 임종시에. 앞에 21절에 죽을 때와 같은 말입니다. 죽을 때나 임종시나. 죽을 때는 순수한 우리말이고 임종시는 한자어예요. 똑같은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떠날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50장 25절과 26절을 보아야 합니다. 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까지는 내가 보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여러분 돌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셨고, 이후로도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돌보실 거야. 그러니까 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가나안으로 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 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은 그 당시 강대국인 애굽에서 최고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렸던 인물입니다. 더구나 그 출신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애굽 사람도 아니고 애굽의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더구나 그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신과 같은 바로 밑에서 온 천하를 다스리는 총리 대신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게 살았어요. 내 인생 최고의 자리는 애굽이었어, 여기에 묻어줘, 이렇게 할 만한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곳이 아니야, 잠시 머무는 곳이야. 저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가세요. 여러분 다 올라가세요. 그때 내 해골도 메고 올라가세요. 나도 사모하던 그곳으로, 내가 가야 할 그곳으로 나를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상에 부귀영화가 전부인 것처럼 살 수 있어도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야. 여기가 인생의 목적지도 아니야. 우리가 갈 곳이 있어. 돌아갈 본향이 있어.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가야 해.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게 하고 그 땅에서 승리하며 사는 삶을 꿈꾸게 하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을 향해 나가야 하는구나. 저는 장례식 때 남은 가족에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 빈소는 단지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인이 보여주신 신앙을 이어받아 온 가족이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자리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저는 장례식 때 이 고민을 꼭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축복해야 할 이유, 자녀들이 믿음의 계승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믿음이 충만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임종할 때까지 자녀를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해야 합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이제라도 자녀를 위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자꾸 뒷걸음치고 때로 죄의 파도에 휩쓸릴지라도 다시 품어주고 일으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충만할 때까지 계속 도와야 돼요. 잠언 3장 5절 6절, 이번 주간 우리가 암송할 말씀인데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난 이 말씀을 이번 어린이날 선물로, 어린이 주일 선물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주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자녀를 복되게 하는 삶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보디 박한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훌륭한 의사, 변호사, 운동선수, 음악가로 키웠지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훈련하지 않았다면 그 부모는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그가 쓴 고백록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여기 당신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나를 위해 막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이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의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다. 어머니가 늘 기도하던 것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 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다. 이게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방탕한 아들, 이단에 빠진 아들,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 소망도 없는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에 대한 회상. 맞아, 어머니가 기도하셨고 그 눈물로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깊은 흑암에서 건져주셨지. 어머니 기도 때문이야. 어머니 기도 덕이야. 그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의 아버지, 그런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단순히 선물을 주는 부모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축복해야 하는 날입니다. 먼 훗날 자녀가 믿음으로 축복한 자녀를 기억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모님은 나를 축복하셨고 하나님은 내게 때마다 복을 주셨어. 나도 내 부모님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야지. 이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